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최대한 애를 쓰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가끔은. 근데 하여튼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내 친구는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은 약속을 안 해요. 누구도 약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 자꾸 깨지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준엽이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네요. 그러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금방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자꾸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아주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약속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제.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뭘까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세요.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지죠. 그런데 이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이행하도록 하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롭게 확인한 이 언약을 살펴보면서 언약의 내용이 뭐고 그 언약이 의미하는 것과 그 언약이 오늘날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고 또 그 아들은 많은 후손들을 낳을 거고 가나안 일경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는 전능하다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는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요, 머릿속에서 상상할 때는 전능하죠. 그죠? 우리는 생각 속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단 몇 분 사이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죠? 허물 수도 있고, 아파트 57평짜리 10개쯤 살 수도 있고, 그죠? 그거 프리미엄 1억씩 붙여가지고 팔 수도 있어요. 생각 속에서는 가능해요.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어디든 마음속으로는 다 돌아갈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 그 새벽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생각 속에서는. 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한 50억쯤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지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상으로는 가능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사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우린 계획만 세워요.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실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 언약이 실패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행하려면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언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의 내용은 단지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이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을 뭘로 만들어요? 종교로 만들어요. 신앙을 종교로 만들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필요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게 종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 그게 종교인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자칫 신앙이 뭐가 돼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몸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지킬 언약은 뭐예요? 그것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곧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몸으로 지키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늘 잊어버려요. 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할례를 언약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체포되는 줄 아세요? 유대인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옷을 벗겨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할례를 주면 박해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뭐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뭘 하도록 하셨느냐? 언약의 징표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할례.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늘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육체의 가장 은밀한 곳에 언약의 표징을 심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고, 내 욕망을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고 왔는데, 거기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천사가 모세에게 두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져요. 그러면서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피아들.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아들들은 뭐가 없었어요? 할례가 없었어요. 할례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데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그들의 육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음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한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두 번째로, 할례는 죽음과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할례는 죽음과 믿음을 상징한다. 죽음과 믿음을 상징한다. 자,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이 언약이 깨지면 내 몸이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고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 많이 주고 이 가나안 일경의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내용이고, 창세기 17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아브라함도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에는 누구만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17장에 오면 이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키면서 아브라함도 이 언약의 한쪽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쪼개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언약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몸이 쪼개져서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상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스스로 우주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했던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도록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내가 죽었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기가 자기 포피를 잘랐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일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한참 지난 뒤입니다. 적어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할례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할례는 그 의로움을 인정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몸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몸에 간직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뭐를 주고받죠?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뭐의 상징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구속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는 지금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손가락이 가늘어지면서 언제 빠져나갔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빠졌는지도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반지를 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제 아내에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 아내도 저에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죽기 이전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세례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모든 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새로운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은밀한 부분에 양피를 베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이 성기는요, 자신의 열정과 힘을 상징해요. 요즘 제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찌린내 난다고 오줌을 꼭 앉아서 누래요. 남자가 당당하게 서서 오줌을 넣는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잊어버리고 오줌을 서서 넣으면 아내가 당장에 쫓아나와가지고 막 야단쳐요. 그리고 막 닦아요. 그래서 요즘은 할 수 없이 나도 이제 쪼그려 앉아서 오줌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남자의 성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힘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열정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미 99살이 돼서 아브라함의 힘과 열정이 다 사그라진 뒤의 일이에요.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뭘 약속하시느냐? 후손과 땅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죠? 야, 할례 받아.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뭘 잘라버려? 네 그거 잘라버려. 그런 뜻이에요. 그거 자르면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징적으로 아들 낳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열정을 모두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열정과 힘을 포기하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아무리 훈련해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 종교적인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세 번째로 언약의 효과는 온 집안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효과는 온 집안에 미친다. 온 집안에 미친다.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만 1대1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까지 이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으세요. 그렇지만 나는 나대로 살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응? 주인님은 주인님의 하나님을 섬기세요. 나는 내가 섬기던 예전의 신을 그냥 섬기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처형님이 우명자 사모님이라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저기
지동시장에서 에스더 양장점이라는 옷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옷가게를 차렸는데 주일날 자기는 교회 가야 되니까 자기는 교회 가면서 주일이니까 옷가게는 열었어요. 양장점을. 직원들 시켜서 자기는 교회 가고.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부딪혔어요. 이게 종업원들까지도 해당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 남문통에 있는 그 에스더 양장점 문을 주일날 닫고 종업원들까지 다 쉬게 하고 종업원들도 다 교회 가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망할 거라 그랬어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 그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토요일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이분 양장점이 수원에서 제일 잘 됐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꼬부랑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이미 뭐 8순이 넘으셨죠.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저하고 연락이 끊겨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유 저기 사장님은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렇지만 나는 안 섬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는 안 받을래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마음으로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응? 그렇지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뭐가 있느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에 할례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요. 이방인으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은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능력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스스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온 집안에 스며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족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언약 백성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온 집안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기와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온 집이 함께 할례를 받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이제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살지 못하고 새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하면 언약 백성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언약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달에 엄청나게 큰 사역비가 필요했습니다. 8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게 무슨 기업 같아요, 내가. 개인이. 그것도 자비랑 선교라고 후원받아서 선교를 하는데 8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제 밤 11시 50분에 800만 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350만 원이 채워지고 며칠 있다 350만 원이 채워졌는데 어제 밤 11시 50분에 12시가 되기 전에 나머지 1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한테 이거 하다못해 카드 대출이라도 받아야 될까봐 내 아내가 여보 어차피 토요일 주일은 괜찮잖아. 어?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마음 편하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주일 되기 전에 채우고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친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엄청난 돈이 채워지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제 아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도했는지 병이 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